샬롬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뜻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프랑스어로 교회를 레글리스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라 이글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 모두 라틴어 에클레지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교회는 처치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프랑스어나 스페인과는 다른데 이 처치는 그 어원이 라틴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님의라는 뜻의 그리스어 큐리아콘에서 왔습니다. 영어와 같이 독일어의 키르케나 네덜란드의 게르크도 교회를 라틴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주님의라는 뜻의 그리스어 큐리아콘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성만찬을 나누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큐리아콘을 사용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줄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교회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강조하고 있다면 영어나 독일어, 네덜란드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이는 장소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임이며 성령의 교제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모임을 강조하든지 또 장소를 강조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게 됩니다. 이때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이지만 그 말씀을 증가하며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계시록 11장에서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쓴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측량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측량하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모스 7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림줄로 측량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측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측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은 소유와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시대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계수하시고 그들을 소유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전 바깥 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는지, 또 그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솔로몬 성전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두 개의 마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헤롯 성전은 세 개의 마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눈 마당은 제사장과 유대인과 남자와 여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 따로 있고 세상에 속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지상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히는 마치 성전 바깥 마당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거세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그 믿음은 사탄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부르심 받은 성도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라는 마귀 사탄의 시험을 담대하게 이기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